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절은 가을이고 늦가을이 이제 돼가는데 코로나는 아직도 덜 끝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얻고 더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 사람이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자신이 내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내가 인생을 헛거 살았나 이런 생각을 자꾸 자괴감을 갖게 만들고 그런 거죠. 우리 그 개그맨 박지선이가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했어요. 다른 연예인보다. 그런 사람들도 다 뭐냐면 힘들고 고달프니까 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참으로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시잖아요. 우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나 혼자인 것 같고 느낌이 오고 고독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그럼 로고스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30분 넘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다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런데 그쪽에서 뭐가 오냐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에 탁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꽂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내 영혼과 심령 가운데 딱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죠. 설교를 30분 동안 들은다고 해서 다 30분 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마디가 자기의 영혼에 탁 폐불을 찌르려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것이다 하고 잡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걸 레마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로고스예요. 근데 그 말씀이 탁 꽂히고 그 말씀을 탁 붙잡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잡게 하고 그 말씀에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설교할 때 일반적인 설교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강력한 내 속에 정말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잡고 싶고 감동이 오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내가 흠뻑 젖어들고 하는 것은 레마인데 이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0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설교가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죠. 뭘 들었는지도 몰라. 그럼 다음 주 지나면 설교 제목도 몰라.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내가 그 마음속에 딱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거.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마. 그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남아요? 로고스가 남는 게 아니고 레마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그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탁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말씀이 자기에 탁 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러보내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심령에 칼날같이 꽂히는 못처럼 박히는 그런 말씀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그 말씀을 메모하셔야 돼.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성취되고 그 말씀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럼 우리는 방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묵상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주면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즘 이 시대가 정말 사망의 시대 아니에요. 사망의 세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망의 시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생명의 시대로, 생명의 세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망의 그늘에 서서 단식하고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이런 모든 참혹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 사망의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인다고 하는 이 더 큰 일을 보인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24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주님이 하실 큰 일이 무슨 일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들은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똑같이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뭡니까 이게? 심판을 받는, 멸망하는 거죠. 멸망이죠. 죄로 인하여서 멸망이에요. 멸망과 죽음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뭔 부활로 나타납니까?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선한 일이란 게 도대체 뭐야? 응? 선한 일, 악한 일, 뭐 우리가 대충 알겠지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온다는데 도대체 그럼 그 선한 일이란 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얻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것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은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으면 돼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줄 때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선물을 주시니까 우리는 받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보면 부족한 것 뿐인데, 내가 뭐 하는 거라고는 재지는 것밖에 없는데, 뭐 내가 뭘 이게 선물을 이렇게 받을 만한 이 조건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물은 어때요? 누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네가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야. 네가 나 주고 싶다는 거야.
네가 지금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 선한 일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뭐라고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선한 일은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하나님께서 양은 어떤 쪽에? 양은 어떤 쪽에? 벌써 잊으셨나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해서 이렇게 도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양은 어떻게 했어요? 양은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받을 자여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염소 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저주받을 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복받을 자예요.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받을 자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랬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복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주받을 자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됐어요. 자, 복받을 자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고, 저주받을 자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딱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의 규정.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기준이 있었잖아요.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그 기준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했어요?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것인지를 35절부터 보면은 좀 기록해놨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헐벗을 때 옷 입혀주고 병 들었을 때 가서 신방하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신방하고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주면서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았냐?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느냐? 이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삶의 행위가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증거가 뭐예요? 뭐가 증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도하는 거예요? 뭐 다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저히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네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라. 그런 일을 네가 했느냐? 그런데 예수님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3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했을 때 네가 그렇게 돌아보았다. 응?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또 그랬어요. 어느 때에 내가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기억한다, 기억 못한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적인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본성.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배어 있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 게 뭐가 배어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내가 자연스럽게 해도 나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오늘 이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영적인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 내가 노력하고 막 어떻게 뭐 공을 싸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의 목적이 있냐면 열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하면 열매의 목적이 있어요. 성적인 목적이 있고 결과의 목적이 있어요. 네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거기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열매에다가 항상 포인트를 두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 가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 열매가 포커스가 주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 진실하지 못해요.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했습니다. 성공했다면 성공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다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에 포커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뭐에 포커스가 있냐면 네가 나에게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본성이에요. 나무의 본성, 가지의 본성이 뭐냐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목적 삼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을 목적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여러분 왜 이렇게 황폐한 줄 아십니까? 결과에 너무 몰입해서 사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져. 세상의 잣대로 네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 과정은 다 무시해버려요. 과정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열매가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뭐에 포커스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어진 열매가 축복의 열매죠. 예수님과 떨어져서 맺은 열매는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한 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고 헐벗을 때 옷 한 벌 주고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사주고 이것을 네가 했냐? 근데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으로 그 일을 했냐? 그것이 구원의 삶의 증거가 되고 선한 일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야? 내놓으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벗을 때 옷 한 벌 줘봤어. 남이 힘들었을 때 가서 위로해 줘봤어. 그걸 기도해 줘봤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번 찾아가 봤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본성이다. 뭐라고요? 영적 본성이다. 이것이 이렇게 영적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에 무관심하고 살고 독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이런 사람들은 뭘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양의 오른편에 세우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서 오른편에 세워주셨네.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네.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네. 생명의 자리에 세워주셨네.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이 되면 그 감격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그렇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느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망의 시대, 죽음의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잘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에 며칠 동안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예요? 다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그들이 나와서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내가 나왔습니다 라고 나와서 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다니엘 기도예요. 오늘 이 시대는 사망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 이 시대는 사망의 세대니까. 죽음의 세대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주신 일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살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강이 흐르는 것보다 모든 게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다. 믿습니까? 아직도 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긍정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입술을 벌려도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던지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예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사람의 길을 세우는 언어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뭐가 떨어냐? 한숨을 쉬고 사는 사람이 그 한숨이 변화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탄식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망의 시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망의 시대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됩니까? 생명을 얻어야 돼요.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인류를 살리는 말씀이고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로 온 그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전도됐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얼굴 속에 근심, 수심, 걱정이 다 떠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떠나가요. 우리가 왜? 사망이라는 것은 수심, 근심, 걱정, 염려가 사망이죠. 그런데 그 사망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믿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술이 뭐예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불어야 할 것은 뭐냐? 절대 희망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절대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국가수에서 이 부검하는 그 의사들 있잖아요. 근데 특히 여의사에게 인터뷰한 걸 내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인터뷰할 때 이제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그 국가수에서 부검을 하루에 5건, 적으면 5건, 10건 이상씩 계속 부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신을 날마다 5, 10 이렇게 하니까 뭐 무서운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던지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그것 듣고서 충격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죽어있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뭐가 무섭다고 해요? 죽어있는 것이 무섭다고 아닌데 그 사람들은 딱 모르는데 죽어있는 게 뭐가 무서워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그래서 나는 거기서 역발상 그래. 우리는 왜 죽어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살아있는 것을 무서워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으면 누가 안 무서워해요? 마귀 사탄이 안 무서워해.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럼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 뭐예요? 내가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으면 관심도 없어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그 인터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 영혼이 죽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섭지 않겠구나. 그래. 우리가 무장해제해버리면 사탄 마귀도 관심이 없어. 그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 사탄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는 거야.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다 내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 굴복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이제 정말 생명신앙으로 사망의 신앙이 아니라 안 된다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소망의 삶으로 생명의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삶, 더 잘 되는 삶, 더 유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생명신앙이에요. 생명신앙. 그럼 여러분 생명신앙은 힘이 나죠. 그래 사망의 신앙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죽어있는 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무섭고 살아있는 것이 힘이죠. 여러분,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사오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가다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다 우리 자녀들도 다 얹습니다. 이 시간 영접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올리세요. 그럼 목사님 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르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는 뭐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내 안에는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 있는 삶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